할렐루야. 베트남 푸꾸옥에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사회적인 현실은 이스라엘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무시무시한 방법을 통해서 낮추셔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주일 예배 후 밤 9시 40분에 평택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11시 10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지연되어서 2시 30분에 출국을 했고, 그리고 베트남에 5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좁은 비행기에서 잠 아닌 잠을 잤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곧바로 베트남에 오자마자 첫 번째로 간 것은 코코넛 수용소였습니다. 푸꾸옥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세워졌던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의 그 모습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여러 마네킹들을 만들어서 베트남 역사의 비극을 후손들에게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프랑스와 또 일본,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오래도록 식민 지배를 했었고, 이어서 태평양 전쟁 시절에 일본이 베트남을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처럼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프랑스가 다시금 베트남을 집어삼킵니다. 이때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까지 프랑스에 대해서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954년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프랑스는 베트남에 여러 수용소들을 만들어 놓고 베트남 독립전쟁을 하는 베트남인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엄청난 린치를 강하며 수많은 베트남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54년도에 그 전쟁을 베트남인들이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당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함께 공산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이 중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공산화되고 있고, 또 베트남 역시도 남쪽은 미국을 지지하고 북쪽은 소련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런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산주의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통킹망 사건을 1964년에 조작을 해서 드디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월남전이죠. 우리 이명교 장로님 세대가, 또 이명교 장로님이 직접 참전하셨고, 김승배 어르신이 1975년 4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이제 철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월남전,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우리 교회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미군이 프랑스가 건설한 코코넛 수용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독립전쟁을 펼치는 베트남인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또 죽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가 어제 본 그러한 그 장면들입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대로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그 아픈 역사들이잖아요. 그것을 보는데도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뜨거운 솥에다가 쪄서 죽이고 무릎에 망치를 갖다 대고 그 정으로 무릎 연골을 파열시킬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의 이빨을 저렇게 송곳으로 잡아 뺄 수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39도 정도, 오늘 39도 정도입니다. 여기는 아주 우기인데도 39도인데 더워요. 이런 작은 이 쇠창살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거기서 말라 죽이는 이런 학살을 자행했을까? 이거 보는 것만은 해도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함께 보았던 목사님들 역시도 가슴이 메어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무시무시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자기 뼈가 썩는 것 같다라는 이런 비명,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그리도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축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초막절 그 축제 기간 안식일 마지막 날 하마스가 훈련을 가장해서 갑자기 쳐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죽었고 또 그들에게 붙잡혔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번에 가자지구 서안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리고 하마스는 아무도 철수하지 말라 하면서 그 양민들, 어린아이, 부녀자들을 지붕 위에 올려놓고 폭격을 하라면 하라. 인간 방패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하고 비겁한 일들이 지금 우리 현대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포탄은, 총알은 어린아이, 여자, 양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거세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될 그 현실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절규해야 했습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뼈가 썩을 정도의 고통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고통은 모르고 당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가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죽음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다 좋은 게 좋아 보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선하게 먹고 서로 양보하기만 하면 다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정치 그리고 많은 사회의 문제들 앞에서 아이고 조금만 양보하면 되지 저렇게까지 싸우나?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우상숭배와 탐욕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썩었습니다. 하박국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창자에 온갖 탐욕이 가득 들어있고 그들의 뼈는 이미 욕망과 쾌락으로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한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해야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수술을 받는 김에 하나님의 수술을 잘 기꺼이 받아서 새로워지자 이렇게 하박국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움이 부족해서 지식과 지혜가 학력이 약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이며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우준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자가 흔들리고 우리의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아픔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은 유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진리이며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창자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썩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보다 더한 무시무시한 아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분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증거하는 그 길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고 또한 우리들의 가는 걸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은총을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